지난주 그 인터넷 일간지, 어느 일간지를 보다 보니까 라파엘 사무엘이라고 하는 한 청년이 자기 자신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내가 동의를 하지 않았는데도 자기 부모가 일방적으로 나를 낳게 해줬다. 그러니까 부모는 여기에 대해서 응당한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기사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라파엘 사무엘이라고 하는 청년이 나도 부모가 먼저 내 동의를 구할 수 없었다고 하는 것은 안다. 그렇지만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나은 조건에 태어날 수도 있었고 더 좋은 곳에 태어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태어나게 되었으니까 부모는 거기에 대해서 평생을 책임질 수 있는 어떤 그러한 것들을 내놔라 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소송을 준비 중이다는 거예요. 근데 변호사를 못 구했대요. 어떤 변호사가 나서서 그 소송을 대리해 줄지 모르겠지만 이제 가만히 이제 그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옛날에 품바 타령이라고 하는 게 생각났어요. 옛날에 품바 타령 중에 이런 품바 타령이 있었습니다. 어떤 놈은 팔자가 좋아 고대광실 굵은 집에 그 뭐 호의호식 하며 살고 나란 놈은 팔자가 사나워 이리저리 그냥 동양 다니고 그렇게 산다라고 하는 그 팔자 타령이라고 하는 것은 들어봤어도 부모를 향해서 소송을 제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전 살다가 처음 들어봤습니다. 살다가 처음 들어봤는데 어찌됐든 이제 아이 낳고 키우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세상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은 들어요. 이 청년이 27살인데 우리의 전통적 개념으로 보게 되면 27살 정도 되고 나면 자기 나름대로 자기 삶의 자리를 꾸려갈 뿐만 아니라 이제는 부모에 대해서도 일정의 어느 정도의 책임을 지는 그러한 나이가 27 정도 되는 나이죠. 우리나라 나이로는 한 28쯤 될 테니까. 그런데 그 부모에게 그리고 27살이 될 때까지 키워준 부모에게 내 평생을 책임져라 라고 하는 식의 어떤 소송을 제기한다 라고 하는 것은 참 이해하기 어렵다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생각 같아서는 그 친구에게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찬양을 한번 좀 들려주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 목적을 두고 우리를 부르시고 그렇게 우리를 세워가고 있지 않습니까? 비록 그 목적을 두고 가시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 그런 것들로 인해서 그 목적대로 가지 못하는 바도 있고 또 어찌 보게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욕심이라고 하는 것만큼 채워지지 않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가 또 자기가 나름대로 되고 싶은 게 있고 나름대로 이루고 싶은 게 있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부분은 좀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의 여지는 있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특별한 소명으로 나만의 소명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자다라고 하는 그것만큼은 그 어떤 것하고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귀한 것이지 않습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누구나 다 그런 동일한 것입니다. 그런 건데 어찌됐든 그 소명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 부르심, 그 부르심에 대한 분명한 것들이 없을 때에 우리 인생은 이와 비슷한 류의 생각들을 많이 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소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절에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게 되면 상당히 파격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라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다음에 근데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보통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장소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귀한 장소이기 때문에 성전이나 또는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계속 유대 사회에서 예전부터 전해져 오던 하나의 관례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존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성전도 아니고 회당도 아니고 작은 바닷가 마을에서 사람들이 몰려있는 그곳에서 어찌 보게 되면 시장바닥 같은 그곳에서 사람들을 불러모아놓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신 분이지
당신이 먼 곳에 서서 당신을 보고 당신을 바라보고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나온 사람들 중에 일부를 골라서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선택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모든 형식이라거나 규례라거나 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이 있는 곳에 직접 당신이 내려가셔서 그들이 들을 수 있는 곳에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했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2절을 보게 되면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이제 어부들이 일을 마치고 돌아와서 딱 일을 다 끝내고 이제 시간이 여유로워진 그러한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했던 거지. 그러니까 사람을 고려해서 그들이 막 바쁘게 한참 일하고 있는데 나와서 내 말을 들어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모든 것을 다 마친 그곳에 가서 그들의 형편을 살핀 후에 그들에게 말씀을 전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찾아가시는 분이고 또한 우리를 배려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결코 무례하게 우리 가운데 오시는 분이 아니라 예의를 깍듯하게 갖춰서 우리의 형편을 모든 걸 배려해서 우리 가운데 오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본문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3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씀이냐면은 바닷가라고 하는 것이 사실 갈릴리는 바다는 아니고 호수긴 합니다만 워낙에 크다 보니까 바다라고 많이 불려요. 그런데 이 바닷가라고 하는 것이 바다라고 하는 것이 아무래도 물이 땅보다는 낮지 않습니까? 위치가. 그러니까 좀 낮은 곳에서 사람들이 당신을 잘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낮은 곳으로 택하셔서 그곳에 앉아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반대가 된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물속으로 가야 되잖아요. 물쪽으로 가야 되는데 예수님은 반대로 당신이 물로 가셨고 그리고 그 다음에 시몬의 배를 선택해서 그 배에 앉아서 말씀을 전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모두가 볼 수 있도록,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이게 반대가 되는 경우에, 육지 같은 경우에는 산 같은 경우에 예수님께서 좀 높은 곳에 앉으셔서 사람들이 다 당신을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사람들을 배려해서 말씀을 전하시곤 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이 시몬이라고 하는 한 사람에게 계속 집중되어 있어요. 시몬. 시몬은 누굽니까? 베드로를 이야기합니다. 시몬의 배에 예수님께서 올라앉으신 거예요. 둘 중에 하나니까 아무 곳에나 앉으신들 반의 확률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주님은 그 절반의 확률밖에 안 되는 것 같아 보이는 그저 둘 중에 하나라고 선택되어진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특별히 시몬을 선택하셔서 시몬의 배에 앉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찌 보게 되면은 우리는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이 10명 중에 1명쯤 돼야 양에 차고 100명 중에 1명쯤 되면 좀 기분이 좋고 1000명에 1명쯤 되고 나면 으쓱하고 10,000명에 1명쯤 되고 나면 어깨를 딱 펴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중요한 것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셨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선택인 거예요. 나 하나밖에 없는 곳에 나를 선택하셨다고 할지라도 그거는 선택인 것입니다. 소명은 많은 곳에서 부르셔도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사람 가운데 있는데 나만 혼자 있는데 나 혼자만 부르셨다고 해도 그것은 주님께서 부르신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는 귀중한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몰랐어요. 자기 자신을 예수님께서 선택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저 배를 빌려드리고 그것에 같이 말씀을 들었겠지요. 그런데 그 말씀을 다 마친 후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절에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깊은 데로 가라, 그물을 내려라. 왜? 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런데 지금 베드로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기껏 일을 하고 이제 일을 다 마친 거예요. 일을 다 마친 그런 상태인데 다시 일터로 가라고 하는 것이고 또한 지금은 고기가 잡히는 시간이 아니에요. 자기가 고기 잡히는 시간에 열심히 가서 일을 했는데 이제 어찌됐든 허탕을 치고 돌아와서 이기지만 지금은 고기가 잡히는 시간도 아니고 더군다나 깊은 데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깊은 데는 고기가 없어요. 너무 깊은 곳에는.
어부의 입장에서 볼 때 자기가 평생을 어부로 살아왔는데 시간도 아니고 장소도 아니고 왜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는지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밤이 새도록 수고를 했는데 잡은 것이 없지만은, 여러분 이 말씀은 어찌 보기는 우리 인간의 실존입니다. 내가 평생을 고기를 잡아온 사람이에요. 그 일만큼은 내가 자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인생 가운데서도 전혀 아무것도 수확을 할 수가 없는 그러한 순간도 있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노력을 한다고 해서 무엇인가 이루어지는 것만이 아니라 열심히 노력을 해도 빈손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인간의 실존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낸다고 하지만 그 결과가 반드시 우리가 원하는 것만큼 되는 것은 아니에요. 베드로도 그런 상태였죠.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인데 여러 명은 아니지만 시골 학교에서, 제가 시골에서 1년을 학교를 다니다 서울로 이사를 왔으니까 달리기가 제가 제법 빨랐습니다. 1학년 또래에서는 저를 당할 사람이 없었고 2학년도 역시 마찬가지고 3, 4학년 정도까지도 저를 따라오는 사람이 별로 없을 만큼 제가 빨랐어요. 그런데 우리 학교에서, 제가 다니던 학교에서 달리기를 하게 되면, 달리기 시합을 하게 되면 꼭 저만큼 한 팔 벌려서만큼 저보다 앞서가는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같은 반은 아니고 옆에 반이었는데 가을 운동회를 했습니다. 가을 운동회를 했는데 내가 이번만큼 반드시 너를 내가 따라잡으리라 아주 이를 악물고 뛰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뛰었습니다. 그런데 딱 한 팔만큼 그 친구가 앞서가는 거예요. 여러분 노력한다고 해서 안 되는 것도 있어요. 노력하면 다 된다? 안 되는 것도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가진 초등학교 1학년의 실존이 아니라 우리 인생 전체가 갖고 있는 어떤 하나의 실존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때에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좀 다른 각도에서 한번 보자고 한다면, 밤새 고기를 잡다가 지쳐서 한 마리도 못 잡고 나와서 낙망하고 있는 사람 보고 말도 안 되는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고 하는 이 말을 들을 때에 어쩌면 이 말에는 좀 좋지 않은 감정이 우리 속에 솟아날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렇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순종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이 순종이라고 하는 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지만, 그러나 아무 때나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지금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전해주셨던 그 말씀이 그냥 내가 듣던 평소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이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이 자기 속에 있었어요. 베드로에게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리고 그 말씀의 결과에 의해서 이제는 저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확신이 있던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가서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 라고 했을 때 그것이 말이 안 된다고 하는 생각이 들지라도 말씀에게 순종을 했던 것이지, 그저 특별한 어떤 권위 있는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어디로 가서 무엇을 해라 라고 해서 그 말에 순종을 했던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순종을 할 때 그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향해서 무엇을 보고 어떻게 하느냐, 이것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일 때에,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한다면 말이 안 되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앞에 순종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갔을 때에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6절에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끊어지는지라.
순종의 결과는 분명했지요. 그물이 찢어질 만큼의 고기가 잡혔어요. 그리고 그 다음 보게 되면 도저히 자기들 힘으로 되지 않으니까 옆에 있는 배까지 빌려서 그 배에까지 고기를 실었어요. 두 배에다 고기를 실었는데 두 배가 잠길 만큼이나 고기가 잡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합니다. 주님께서는 왜 그와 같이 고기를 가득 잡도록 하셨을까요? 단순하게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이라거나 우리에게 필요한 주머니를 채워주시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것이 그렇게 큰 의미가 있을까요? 이것이 주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 가운데 주셨을까요?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우리에게 베풀어지는 것, 주어지는 것, 이것이 그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먹고 살만한 것도 어떤 것들로 채워지는 것들이다라고 하는 쪽으로 시각을 맞추게 되면 거긴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잡는 거까지 한 열을 열심히 일하면 잡을 수 있는 양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껏 열을 일하면 잡을 수 있는 것을 열흘어치를 보너스를 주시려고 그 주님께서 게네사렛 동네에 오셨고 시몬을 선택하셨고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으라고 하셨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더 깊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계획이 무엇인가? 바로 나오게 돼요. 베드로가 그것을 바로 알아듣습니다. 바로 알아들어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이사야 6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성전 가운데 이사야에게 임하셨어요. 그때 이사야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사야 6장 5절에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화로다 나여 화로다 나여. 나처럼 부정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났으니 이 어찌된 일이냐? 큰일 났다 라고 하는 이사야의 고백과 비슷한 같은 맥락이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누구에게 내가 죄인이다라고 고백하겠어요? 당신이 하나님이시군요. 당신이 메시아시군요 하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됐고 그 순간 그의 발 앞에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다가가셨고 그에게 행하셨던 것을 통해서 베드로는 참으로 다행스럽게도 하나님을 만나는 영광을 자기 자신이 체험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가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물론 그 뒤에 나오는 베드로는 아닌 적도 많지만 그렇게 그 순간 자기 자신에게 임한 그 주님을 만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났을 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9절 10절에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여기서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놀라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베드로에 대한 사유의 선언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너의 죄된 것을 내가 안다. 그러나 용서하고 내가 너를 맞이한다 라고 하는 말씀이 이 안에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다른 말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라고 하신 말씀이 있죠. 같은 말씀이죠. 네가 앞으로는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사람을 취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도 그냥 우리의 번역으로는 조금 이해하기 힘들지만 헬라어 번역으로 정확하게 보게 되면은 에세조그론이다 라고 하는 말인데 이 안에는 계속적이다 라고 하는 말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인데 계속해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선포적인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부른 이유가 무엇이냐면 장차 네가 사람을 계속적으로 낚는 그러한 어부가 될 것이다.
그냥 한 번, 두 번 낳고 마는 것이 아니라 네 평생을 통해서 네가 할 일이 바로 이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그 가운데 명하고 있는 그 소명이 베드로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고 나서 11절에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계속해서 말씀은 시몬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키면서 이야기했지만 마지막에는 야고보와 요한을 비롯한 주위에 있었던 모든 제자들이 함께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는, 결국 시몬은 대표적으로 예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고 예수님께서는 시몬만이 아닌 그 자리에 있었던 당신이 부르시고자 하는 모든 제자들을 통해서 똑같이 말씀하셨던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들도 같이 알아들었고 거기에서 함께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누가복음에서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것이 어떤 것들이냐면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이 말씀이 한편으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소유들을 다 포기하고 따랐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됩니다. 근데 포기하고 따랐다고 해서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여러 형제 중에서 집안에서 해야 될 일들은 다른 형제에게 맡겨놓고 나는 특별히 부르심을 받아서 나간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모든 소유를 포기했다는 말이 있고, 또 한 가지는 그거보다 조금 나가서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은 이제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을 위해서 쓰겠습니다라고 하는 그것이 이 안에 포함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을 또한 잘못 이해할 필요는 없는 것이 이제는 전부 하나님께 바쳐야 되나 보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온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것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하나님의 뜻대로 쓰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또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어떤 것들이냐, 가끔 교회에서 보게 되면 자기는 형편도 되지 않는데 무리해서 너무 교회 위주로 하는 분들도 없지는 않아요. 그 마음은 참으로 순전한 마음이라 아름다운 마음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지나치게 되면 가족에게 피해를 줄 수 있어요. 우리 주님은 그런 면에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랐다라고 하는 말씀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이 아니라 우선권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실 때 우리가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 그 가진 것 없는 데서 기름 짜듯 짜내가지고 내게로 가져오라고 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께 드릴 만한 여력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고 할 때 그것을 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소유권에 대한, 하나님께 대한 모든 것을 드린 그 드림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고 제자들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웬만큼 좋은 것을 따라갈 때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라가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과거에 보게 되면 특별히 연예계에서 활동을 하시던 분들 보게 되면 부모가 딴 따라 되면 죽인다고 호적에서 파버린다고까지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좋아서 따라갔던 분들, 그래서 지금 어떤 위치를 점유하고 계시는 그런 분들이 있죠. 이때 우리 주님이 함께 하셨던 그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와 같은 거룩한 부르심, 그리고 이끌림, 결코 거부할 수 없는 그 능력, 그것이 이들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가끔 이제 그런 얘기들을 들어요. 그런 얘기들을 또 하기도 합니다. 도대체 뭘 보고 믿느냐? 뭐 하나님이 니들한테 뭘 해주는 게 직접 있어서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믿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요. 근데 그런 얘기를 듣다 보면 한편으로는 이해도 가요. 왜냐하면 뭐 하나님 우리가 부른다고 해서 하나님이 왜 하고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분도 아니고, 때로는 우리가 정말로 절실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이했다 하고 주시는 것은 아닌 때도 있어요. 거절되는 때도 참 많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때로는 저 하나님은 너무 하신다라고 하는
조금 더 나가다 보면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는 때도 인생이 없지는 않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러한 삶 속에서도 그 순간 한순간마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아는 사람들이고 그것을 경험했던 사람들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인도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어떤 연예인 부부 중에 그 남편 되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는 지금도 20년이 넘었는데, 결혼한 지 20년이 됐는데 지금도 아내를 보면 설렌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속으로 웃었습니다. 글쎄 정말일까? 근데 그 언젠가 그 아내 되는 이가 방송에 나와서 얘기를 하다가 귀하의 남편이 아직도 귀하를 보면 설렌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그 아내 되는 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그렇게 설레면 살겠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에 따라 틀리죠. 설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설레지 않는다고 부부가 아닌 것이 아니죠. 설레지 않는다고 사랑이 아닌 것도 아닙니다. 다른 사랑이지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누군가는 하나님 있으면 좀 보여줘 봐 라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보여줄 수는 없지만 나는 분명히 알아. 나는 믿어. 그게 내 신앙이야 라고 할 수 있는,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각자 다른 삶의 자리에서, 각자 다른 실존의 위치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부르심의 방법도 다양하고,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목적을 두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 앞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떻게 소명된 자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소명, 우리를 부르신, 그리고 그 실존적 부르심의 과정들, 그 과정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